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 가지고 주님 안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7, 80년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요, 운동회 가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운동회는 동네 축제였습니다. 국민학교 운동회의 꽃은 운동회 마지막에 있는 동네 청년들이 하는 불악대항 계주였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난리가 벌어졌죠. 당시만 해도 농촌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달리던 사람들은 맨 앞에 가는 사람 보면 예외 없이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며 달립니다. 어디쯤 왔나 보면서 흘끔흘끔 뒤돌아보면서 달립니다. 이 선수들은 대부분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뽑힌 선수들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앞서기만 하면 되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결승선만 보며 달립니다. 모두가 올림픽을 위해서 몇 년간 전력을 다해 준비한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동네 불악대항 선수들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비교적 잘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훈련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표점만 향해서 전력을 다해 달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훈련받은 올림픽 선수와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이 달리기를 마치는 날에 주님께서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1등한 사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달리는 경주는 힘껏 달리기만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상을 받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모두 함께 줄을 맞추어 함께 달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안에 굳게 서서 달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완벽하게 잘 달리고 있으니까 바울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처럼 목표점만 향해서 바라보면서 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목표점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똑바로 달리는 사람을 보고 흉내내며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과 자신을 본받아 달리는 사람들을 잘 보라고 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도 전에 하지 말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말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울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끊임없이 말했다고 했고 이번에는 울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목표점으로 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대적하며 할례와 정결법을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힘들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와 정결법을도 지켜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표시가 나기 때문입니다.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이렇게 쉽게 사람들 앞에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원수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네 불악대한 개조 선수들처럼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서 달리라고 한 것입니다. 듣지 않자 눈물로 호소하며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고 음식에 관한 정결법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방인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혹독하게 비판하고 욕하신 것은 그들의 달리는 목표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경건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표시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할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은 아주 잘라버리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똑 잘라버려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생식기가 잘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생식기의 포피를 자른 것을 자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똑 잘라버려. 어차피 못 들어갈 거.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며 따라오라고 하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십자가의 원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런 자들의 최종 목표가 멸망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유대인들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점으로 담고 달려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례와 정결법을 목표로 달리는 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말로는 하나님 나라인데 실제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 영광이고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저들의 목표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잘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멸망의 길로 달리면서도 그래도 나는 쟤들보다는 앞서 있다며 자꾸 흘끔흘끔 뒤돌아보며 그래 나는 이만하면 거룩하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배가 하나님입니다. 쉽이 아니라 이 배입니다.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말은 음식을 탐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교의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결하다고 하는 음식만 먹음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한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지나치게 믿다 보니 결국 배를 우상으로 삼고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18, 19절에 보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신자들은 빌립보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면서도 대적한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수치라는 말은 남자들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할례 받은 생식기를 영광으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배와
여기서 생식기의 영광이 한 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지키는 배와 할례받은 생식기를 하나님으로 삼아 우상숭배한다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땅의 것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땅에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사는 것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란 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들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로는 그걸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땅에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로 존경받고 부경화 누리며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해서 쫓아내고 자신들은 거룩하게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과 세리와 창기들을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이들은 국민학교 운동회에서 불악당 달리기 하면서 달리는 사람들처럼 뒤를 흘끔흘끔 바라보며 자신이 맨 앞에 달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와 할례받은 생식기를 하나님처럼 섬기지만 사실은 배는 식욕을 위장한 것이고 할례받은 생식기는 성욕을 위장한 것입니다. 바울이 경계하라고 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유대인들을 경계하라고 한 겁니다. 저들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배와 생식기를 하나님으로 자랑하며 남보다 더 거룩하고 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멸망할 자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영원한 나라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부경화 누리고 존경받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고 멸망할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잘 지키고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유대인인 자신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역시 이 두 가지를 자랑하며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보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일 뿐이고 완전히 멸망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그들을 다 골라내서 영원한 멸망에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은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0절은 왜 바울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달리는 사람들을 눈여겨 닮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배와 생식기를 영광으로 삼으며 하나님으로 삼으며 달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다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흘끔흘끔 뒤돌아보며 남보다 조금만 앞서 있으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을 본보기 삼아 닮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을 닮아서 달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와 생식기의 영광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땅의 것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땅의 시민권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야 하며 절대로 남과 비교하며 거룩하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던 시민권이란 오늘날 시민권의 개념이 아닙니다. 본래 퇴역한 로마 군인들, 그것도 고급 장교들에게, 그렇지만 로마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공로에 따라 새로 개척한 영토를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시민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은 이탈리아 밖에서 살았지만 평생을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싸우다가 퇴역을 하면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그들에게 다스릴
영토를 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시민권을 예를 들면서 장차 성도들이 받을 상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받을 상은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과 또 시민권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장차는 완전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양은 보여주지만 완전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목을 빼고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구원자라는 말은 다른 데서 구주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이방 신들이나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특별한 말을 쓴 것은 시민권과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한 말입니다. 앞에서 나온 로마 시민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퇴역한 군인들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권을 받고 영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황제가 내가 이번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너희들에게 영토를 줄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퇴역군인들은 황제가 개선하고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게 목을 길게 빼고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새로 정복한 땅을 자신들에게 주고 자신들도 로마 시민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42년에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에서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그 일행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를 차지한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땅에 있지 않고. 바울이 구원자라는 말과 영토권이라는 말을 로마 시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시장에 갔다 돌아오는 아버지가 생선 몇 마리 사들고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제 아내의 어릴 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 아내는 어릴 적에 생선이 귀한 산골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날이면 생선을 들고 개선할 개선장군인 아버지를 그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날이면 공부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승리하고 개선하는 구원자 황제를 기다리는 그림을 통해서 개선장군처럼 다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면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를 영토로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영토이고 생선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썩어질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을 받고 장차 받을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또 그 하늘나라를 다스릴 영토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빠져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더 이상 유한한 생명을 가진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존재, 영생의 몸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은 주님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선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받을 상이 로마 시민권과 식민지의 영토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그 땅을 영토로 받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을 향해서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모한다는 말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헤어져 있는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리워하는데도 헤어져 있어야만은 아픔을 바로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바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아내와 내 자녀, 내 누이여, 정말로 보고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내 형제 자매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말로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또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생각만 해도 기쁨이 솟아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들과 헤어져 있다면 간절히 보고 싶으면서도 생각만 하면 입가에서 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손자 손녀들을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이란 이처럼 생각만 해도 입가에서 미소가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면류관이라는 말은 왕관처럼 생각하는데요, 면류관이라는 말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왕관처럼 그려놓은 천국에 관한 만화 같은 것은 잘못 그린 것입니다. 면류관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면류관입니다. 이게 교회 담에 있는 월계수나무로 만든 것인데요, 이게 면류관입니다. 원래는 꽃은 없습니다. 지금 우연히 꽃이 피어서 그렇고요. 이게 교회에 월계수나무가 3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언제 쓰여주는 거냐면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인 왕에게 쓰여주는 겁니다. 그럼 왕은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예복을 입고 이 월계관을 쓰고 어떻게 합니까? 개선 행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포로로 잡혀온 왕들과 그 군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뒤에 쭉 딸려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개선 장군의 행렬에서 왕이, 승리한 왕이 로마 황제가 쓰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올림픽의 승리자들에게도 이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근데 고대 올림픽에서는 사실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왕들에게는 이렇게 월계수나무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서 씌워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월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왜 올림픽에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줍니까? 올림픽은 정확히 전쟁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날은 많은 종목이 있지만 고대 올림픽의 종목은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또 달리기, 레슬링 이런 겁니다. 다 전사를 기리기 위한, 전쟁터에서 승리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고 모의 전투입니다. 거기서 승리한 사람에게 뭘 씌워줍니까? 개선장군처럼 월계관을 씌워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의 승자는 전쟁의 승리자처럼 그렇게 높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사용한 이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신의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에 비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점으로 삼아 전력으로 달렸기 때문에 장차 주님 앞에서 이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월계관이다 하면은 너희들이 바로 내 머리에 영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달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며 제자를 삼은 것이 바울이 바로 달리기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했다는 상징이고 자랑입니다. 바울은 혼자만 전력 달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모두 자신을 따라 힘을 다해 달려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당부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합니다. 굳건히 서 있으라는 말은 본래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무장을 한 채로 뒤돌아보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나 그리스의 알렉산더의 군대들은 큰 방패를 들고 긴 창을 들고 대열을 맞춰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게 굳게 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올림픽 경주의 경기로 비유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은 굳게 서라는 말은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에서 똑바로 목표점을 향해 달리는 것을 굳게 서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굳게 선다는 말은 3장 20절에 나온 대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생각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 위에 굳게 서서 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트랙 안에 굳게 서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굳게 서라는 말은 3장 13절 14절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말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달리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며 함께 달리자고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트랙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위에 굳게 서서 달리고 그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할례와 다른 것을 거룩의 지표로 삼고 가르치는 자들은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점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트랙 삼아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달리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그래도 좀 더 거룩하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남보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흘끗흘끗 뒤돌아보며 남과 비교하며 자신은 좀 더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자랑이 나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바울은 과거에 동네 불악대양 선수일 때는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우쭐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정확히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믿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이만하면 그래도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에 마음속으로 은근히 자랑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평생 동안 11조보다 더 많이 헌금한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바쁘고 힘든 중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자랑합니다.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전도를 하고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속에 100이면 100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거룩하다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다 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치고 자신이 남보다 앞서 있고 거룩하니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말로나 마음속으로 자꾸 비판하고 아래로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건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러한 과거를 생각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강조하는 것은 제발 그러지 마입니다. 바울과 또 바울 자신을 본받아서 올림픽 선수처럼 목표를 향해 달리자고 한 것입니다. 목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달려야 할 트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월계관을 상으로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옆에나 뒤를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영광을 따라 달리는
길을 벗어나서 달리는 사람들을 보며 그게 좋아 보이니까 흘끗흘끗 바라보며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처럼 삼는다며 가차없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뒤처져서 따라오거나 중간에 주저한 사람을 아래로 보며 천천히 달려도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 삼는다며 가차없이 멸망에 이끌러가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표를 향해 똑바로 달리기만 하면 다 승리자의 상징인 월계관을 씌워주고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상징인 영생의 몸도 주고 하늘나라도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트럭을 벗어나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달리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서 일으켜서 함께 달려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일으켜주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